이 시간은 복음 편지 마지막 10과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늘 기도하는 성도들의 영육의 건강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질병에는 원인이 있거든요. 병의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치료도 정확하게 받겠죠. 먼저 첫 번째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병이 있습니다. 당연한 질병. 예를 들면 우리가 일하면서 사는데 과로하게 되면 그냥 너무 심하게 일을 하다 보면 체력이 못 받쳐주니까 이게 계속 쌓여서 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또한 우리의 실수로 인한 병도 생기는 것이고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와 온 나라, 온 세계가 겪었지만 코로나 같은 전염으로 인한 병도 당연한 질병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화로 인한 병, 젊을 때는 건강해도 나이 들면 이제 하나하나 아파가기 시작하잖아요.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선교 목사님이 돌아오는 주일날 입원하시고 화요일날 무릎 수술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수술받고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복음 가진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질병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이 있거든요. 많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인한 병이라 할 수 있죠. 흑암이 역사하는. 첫 번째로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귀신 섬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 제사 지낸다든지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조상의 죄로 인한 재앙의 병이 오는 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이 자범죄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범죄는 몸을 해치는 자범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약물 같은 거, 이런 거 몸을 해치잖아요.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중독이 되겠죠. 그러면 구원은 받지만 몸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걸 뭐라냐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영은 구원받아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도 그 몸은 사탄에게 내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귀신이 역사에서 귀신이 주는 병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9장 17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아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 아들은 왜 말을 못하냐? 벙어리가 아닌데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병이 걸린 거예요. 이렇게 귀신이 주는 병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치유되는 병들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이 주는 병도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극소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어요. 바울이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은 본인의 이 질병이 전도와 선교 또 목회 사역에 걸림돌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3번이나 집중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고쳐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가 복음 가진 네가 응답 많이 받으니까 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내가 준 은혜다 그랬어요.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노력하면 치유할 수 있는데 노력 안 하면 치유 안 한다음에 하나님 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제가 어머니한테 소리 받다가 되게 혼난 적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이런 3가지의 영적인 문제로 온 부분들, 이런 것을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2번째로 질병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잘못된 치유법에 대해서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기에 속을 수 있는 잘못된 치유법이 있거든요. 2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무조건 세상의 방법인 의술만 의존하는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때는 안 믿고 무조건 의사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치료되는 것 같지만 이 치료는 일시적인 치료이고 병의 문제는 반복적으로 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뭐 감기 걸리거나 이렇게 노화, 전염 이런 거는 의사 만나야 되지만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몸이 아픈 거는 의사가 귀신을 꺾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분이지 반복적으로 문제가 나요. 또 반대로 무조건 종교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복음의 능력과 의술과 같이 치료해야 되잖아요. 정신의 문제 있으면 복음의 능력도 받으면서도 약도 먹어야 되겠죠. 근데 복음이면 돼. 그래서 약을 안 먹고 계속 기도만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 것 같지만 더 악화가 됩니다. 실제로도 예전에 20몇 년 전에 병원 가면 날 수 있는 병인데 신비주의자들이 기도하면서 계속 안찰하면서 했다가 악화돼가지고 사망해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는 사건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에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치료법이다 할 수 있어요. 한 예로 좀 독감에 걸려가지고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약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약 필요 없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라고 일반 은혜로 약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약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영적인 치유와 육신적인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의 의술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째,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알아야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부터 돼야 되냐면 영적 치료부터 돼야 됩니다. 이게 치유의 첫 번째 순서예요. 그래서 영적 치료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귀신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이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영적 치유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죠. 늘 성령 충만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영적 치료. 자, 그리고 그래서 영적 치료는 뭐냐? 먼저 복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2번째 뭐냐? 물리적 치료를 병행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했어요. 여기에 기름이 그때 당시에 고치는 약에 효과 있는 기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냥 낫게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기름을 바르며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치료, 약이라든지 의술 치료와 함께 영적 치료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술 치료도 성령 충만하면서 의술 치료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운동하고 또 음식 관리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치유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삶의 패턴 속에서 이런 물리적 치료를 병행해서 영육 간의 강건한 온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치료 받은 이후도 중요합니다. 이 치유가 한때 좋다가 다시 옛날로 안 돌아가고 지속되는 치유의 삶을 살도록 치료받은 이유도 중요한데, 자, 믿음의 행위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플 때는 간절하게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승리하다가 다 나면 옛날 체질로 돌아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다 고쳐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하러 한다고 고백하러 오고 9명은 제각기 원래 옛날 산대로 다 갔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고, 한 명 오니까 나는 분명 10명을 고쳤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유에 대해서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달라져요. 근데 화장실 갈 때 마음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얻는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치료받은 이후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 살아야 돼요. 감사가 치유되는 비밀이거든요.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불평, 비난하는 사람은 치료가 안 돼요. 그러나 감사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치유되면 이제는 병든 자를 만나면 전도의 눈,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내가 치유받은 것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치료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얻는 삶을 계속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늘 회복할 때 여러분은 영육 간의 건강함이 되고 또 물리적 치료도 같이 하면서 치유받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말씀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말씀에 의존해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치유의 말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편지 10과에 세 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 나왔냐면 주께서 손을 대면 되는 자는 성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함을 얻는다는 말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병이나 우리의 마음의 병이나 육신의 병이나 치료는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벽을 짊어지셔서 예수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주님은 우리를 연약함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은 치유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 당해야 되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치유되고 나음을 입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치유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예배와 기도로 성령 충만 얻는 것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물리적인 치료도 같이 해서 영육 간에 강건하고 그리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그 중앙아시아 사역을 4시간 동안 초집중을 했거든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끝나니까 긴장이 확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진이 싹 빠져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전사님 설교와 원로 목사님 설교를 한 주 바꿀 걸. 근데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온 성도들 모두가 영육 간의 건강 회복하는 말씀을 붙잡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 늘 성령 충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물리적인 치료를 같이 받아서 온 성도들 영육 간에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많은 병든 자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